오늘은 열왕기상 7장의 말씀을 통하여 성전인가 왕궁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저를 통하여서 열왕기상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5장에는 사람과 재료를 모으고 있고, 또 6장에서는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인 6장 37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시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0월에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11째 해 불월에 성전 건축이 다 끝남으로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자 감사한 일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7장 1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장이 떨어지게 되면 이 장과 장은 따로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 분리되어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연속해서 계속 이어가다 보면 사실 이 장과 이 장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사실 함께 이어나가고 있는 그 말씀들로 우리는 또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확실히 대비가 되기 때문에 오늘 6장과 7장의 말씀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함께 연속성이 있다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은 성전은 완공하는데 7년이 걸렸고, 또 성전은 이어 지은 자기의 왕궁은 13년이 걸렸다는 사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성전과 왕궁이라 따로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로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말입니다. 둘 다 원어는 집이라는 바이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집 바이트이고 하나는 자기의 집 솔로몬의 바이트인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바이트 하나는 7년, 바이트 하나는 13년 걸렸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너희가 비교해 보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성전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왕궁 짓는 이야기가 갑작스럽게 나오게 되었을까요? 성전의 이야기가 끝나고 왕궁의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런데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왕국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다시 한 번 더 13절부터 성전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야기의 구조가 성전의 이야기 속에서 잠깐 왕궁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고, 왕궁의 이야기가 잠깐 이어지다가 갑자기 다시 한 번 더 성전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에 이런 구조가 나타난다면 서로 한번 비교해 보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완공이 7년, 왕궁은 13년. 솔로몬이 성전보다 왕궁을 짓는 데 공을 더 들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성전과 왕궁을 짓는 기관과 크기를 비교한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이어나가면서 무엇이라 우리에게 확인하셨습니까? 바로 마음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나눠져 있다라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통일 이스라엘 시대가 솔로몬 시대 이후에 끝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졌음에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의 자리처럼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에,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착각하죠. 나는 순수하게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사실은 그게 아닌데 말입니다. 성전을 짓는 그러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이 지혜에 있는 솔로몬 왕도 그렇게 그 마음이 나뉘어져서 자기 집 만드는 것에 더 훨씬 큰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전과 왕궁을 비교하듯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고 어느 마음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분명하게 어딘가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나타내는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되짚어보면서 꾸준히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있다면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 삶을 살아갈 것을, 또 혹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습이 내가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다시 한 번 더 방향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어 온전하게 성전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해 주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솔로몬처럼 성전을 짓는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죠. 우리가 각각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웃들에게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교회도 귀한 직분을 감당해 주셨기에 직분을 맡고 있는 우리의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을 놓치며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며 오늘도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바른 성전의 모습을 세워나가고 온전한 성전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되짚어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곳이 어느 돈이 어느 곳에 쓰여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으며 또 내가 할애하고 있는 그 시간들이 오늘도 어느 곳에 할애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고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통하여 그 사람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라.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라. 너의 마음이 오늘도 어떻게 구별되고 있느냐.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또 한 주와 또 살아온 삶의 걸음과 더불어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미래의 것들이 내가 급해서 당장에 보여지기에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여 급하게 다른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닌지, 또 나의 모습이 그렇게 좌지우지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에 온전하게 그 일들을 원하고 계시는데 그 일들을 벗어나 오늘도 우리는 나의 마음대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것을 살펴보길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교회가 바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와 드리는 것처럼 나의 삶 또한 삶의 예배를 통하여 동일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기 때문이죠. 2절부터 12절까지가 모두 솔로몬의 집, 솔로몬의 바이트, 왕궁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건축하였던 일꾼들과 기술자들에 의해 궁전도 역시 지어졌기 때문에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마음만 먹었다면 아마 다르게 지을 수 있었을 겁니다. 다른 건축 양식과 재료들로 성전과 궁전을 다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절과 8절까지의 내용에 나오듯 솔로몬의 궁전은 성전과 비슷한 양식을 띠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그 재료 또한 비슷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보고 싶은 우리의 마음과 같이 솔로몬의 성전을 사모하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솔로몬의 마음이 역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성전을 본떠서 솔로몬의 궁전도 건축되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동시에 이와 같은 것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삶에서 예배 자리야 우리가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가 동일시 되어야 하는 것과 동일하게 말씀해 준 것은 아닐까요? 그 당시에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솔로몬이 지은 왕궁의 모습이 성전과 닮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 두 가지가 꼭 같아야 함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 말씀을 나눌 때와 같이 성전을 지을 때에 6장 7절의 내용과 말씀처럼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던 것이 바로 성전의 모습,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이 들리는 것이 참된 성전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준 것처럼 우리 삶의 터전인 왕궁의 그 모습도 가정과 일터와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심이 가득한 공간으로 동일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교하라듯 대비하고 있는 이 왕궁의 지어짐이 우리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만 합니다. 왕궁을 짓는 데 드는 시간과 더불어 중심이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을 닮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죄처럼 잊지 말아야 할 장소가 왕궁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인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독인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아멘. 솔로몬은 레바논 나무로 지은 아주 귀하고 좋게 지은 공간이 하나님을 위한 곳일 뿐만 아니라 자신과 결혼한 바로의 딸을 위해 이런 왕궁 같은 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두지 말라고요. 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두지 말라 했을까요? 자칫 잘못하면 물드니까, 잘못하면 그 이집트의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온전히 나의 유일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니까. 그런데 아예 이제는 그 우상 숭배하는 여인의 방을 따로 만들어 줄 정도로 이건 뭔가 싶은 이야기가 이 말씀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사실 아유 솔로몬 왜 그랬어? 라고 찌릿거릴 것도 없이 말씀을 나에게 비춰보면 사실 바로 나 자신 그 모습이 연약한 자임을 동일시할 수 있을 겁니다.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필요 없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우리 안에 그 마음 한켠 안에 왕궁과 같은 이방 여인의 왕궁과 같은 그 방이 인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말을 하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죄 짓는 그 시간 동안만큼은 하나님은 없는 사람처럼 없는 분처럼 행동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딱 차단하는 능력, 바로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죄라는 그 모습 말입니다. 왕궁 한켠 허락된 이방의 여인 방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마음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죠.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알게 모르게 어느덧 옳지 않는 방향의 한 마음이 되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평생 죄 가운데 살다 죽음이라는 영원한 형벌을 향해 갈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아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거나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나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덮어주시며 하나로 묶어주셔서 오늘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며 오늘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나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전의 모습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허다한 죄를 덮으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능력과 그 이름을 의지하며 우리 가운데 혹 말씀을 비춰보며 나갈 때에 이방 여인과 같은 마음 한켠에 하나님 외에 우상으로 준 그 방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온전히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는 귀한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새롭게 함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길어질까 크게 잡지는 않았지만 사실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이 7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계속 이어나가보자 한다면 솔로몬도 지금까지는 아직 그 마음이 온전히 떠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지 않기 위한 마음의 노력이 우리가 잘 아는 성전의 두 기둥 이야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완궁해서 이제는 성전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7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온전하게 혹시 연약하여 마음 한켠에 우상을 두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연약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 번 더 온전히 성전으로 서기 위한 그 해답의 내용이 이 기둥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면서 성전 입구 아주 확연하게 잘 보이도록 이 두 녹기둥을 세워둡니다. 예레미야 52장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어있고 그 두께는 내 손가락 두께이며 라고 기록하듯이 이 기둥은 속이 비어있는 기둥입니다. 그리고 기둥 위의 끝부분은 백합화 모양의 꽃봉우리 모양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우리가 상상해서 본다고 한다면 딱 봐도 이거는 건물을 받치는 지지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내에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기둥은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서 언약 백성으로 지켜야 할 원칙이자 신앙의 고백을 새겨놓은 상징물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탱할 일은 무엇이냐 가르쳐주고 상기시켜주는 역할, 즉 성전에 드나들면서 늘 기억할 수 있는 장치의 역할이 바로 이 두 녹기둥입니다. 오른쪽은 야긴이라 하고 왼쪽은 보아스라 새겨놓았죠. 야긴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여호와께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오직 주님 앞에 능력이 있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말이 이렇게 이 두 기둥을 통해 보게 하시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전을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이는 성전으로 또 잘 흩어지는 성전으로 이것을 늘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며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기억하며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고백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아버지 다윗의 고백이고 또 이 성전을 지으면서 아버지의 믿음을 닮아 나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성전을 세우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고백을 지금 솔로몬은 하고 있으며 연약하고 작은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그 두 기둥을 확인함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하는 그 마음이 이 기둥을 세우면서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선 내용처럼 마음 한켠에 솔로몬 스스로가 만든 우상의 화려한 그 방 한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믿음의 두 기둥을 온전하게 세워야만 합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시기에 참 성전으로 일꾼되어 사는 비결은 내 욕심과 내 열심만 갖고 살아가거나 이리저리 하나님과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오늘도 나의 모습이 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여 의논하고 합심하여 하나님의 귀한 결과들을 나타낼 것을 고백하며 또 그 고백 안에 그러한 결실들을 나타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두 기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먼저 지키시고 바르게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도 가지고 놔두고 실천하며 우리 가정을 지탱하는 힘의 원천이 내가 살아가는 직장과 사회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귀한 믿음의 두 기둥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고 나타내 보이는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세우시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우리의 삶의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능력은 가득할 것이며,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선전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그 모습을 온전히 다시금 세워나갈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은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통하여 이뤄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이 성전 앞 녹기둥의 튼튼함과 단단함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울 하나님 나라의 불변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화려한 성전을 짓고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분명히 나타날 결과물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이후 다시금 신앙의 정점에서 점점 무너져 내려가는 나라를 통하여 이것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그림자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온전하게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를 의지하며 온전하게 몸된 우리 지체된 모습으로 성전을 바르게 살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과 그 통치를 이루어 가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방황형에 이방의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방황편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늘도 두 녹기둥처럼 믿음의 든든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뤄나가는 복된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